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화음이 잘 맞죠? 네. 우리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부르심 받고 날마다 부활하며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임길중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마 오늘 시무를 맡으신 김병환 장로님은 스스로 소개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우리 김병환 장로님의 장남 우리 정영군이 어제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예,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두 집사님, 장로님 축하드리고요. 훌륭하게 아들 키우셨으니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주제로 저는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첫 기별, 그리고 예수님의 첫 기별, 제자들의 첫 기별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기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애의 첫 기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기별이 돼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나가지 않은 분이신데 저의 설교를 듣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제 설교를 듣고 냉장고 청소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청소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듣고 냉장고 청소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럼 마음은 청소하셨습니까? 냉장고 청소하면서 꼭 마음도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회개란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묵은 것을 청소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 감정의 저장고예요. 우리의 생각의 저장고고 내 자신의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은 감정 청소하고 나쁜 감정 청소해내고 내 자아를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청소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청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뭐해 주시리라? 사하여 주시리라. 저는요, 이 사하여 주시리라 이 구절을 어떻게 읽냐면 뭐라고요? 청소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악함을 인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청소해 주십니다. 마음의 청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청소부이신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위대하신 치료자이신 그리스도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청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하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치카치카 푸카푸카. 여러분 치카치카 푸카푸카 뭐죠? 양치질. 잘 아시네요. 거룩한 양치질 하기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하늘의 회개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회개의 원리,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짓고 돌아오면 몇 번까지 용서해라? 여기서는 7번이라고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건 하루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내게 돌아와 7번씩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다른 말로 좀 풀이하면 우리가 주님께 7번 하루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 하실 거예요?
똑같은 죄를 7번 짓고 7번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이게 회개의 원리입니다. 이게 회개의 원리예요.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바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형제 반복된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 쉬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같은 잘못을 혹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내게 잘못을 범할 때 용서하기 쉬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나중에 몰아서 용서 빌어야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는 뭐처럼 해야 되냐면 양치질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하고요? 밥 먹고 뭐 해야 돼요? 양치하는 것처럼요. 양치질처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언제 양치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언제 양치하라고 해요? 밥 먹고 나서 양치하라 그래요. 밥 먹고 나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뭐 하라 그래요? 양치하라고 해요. 양치는 말이 어려워서 우린 뭐라고 하나? 치카치카 푸카푸카 하라 그래요. 보통 하루에 3끼 식사를 하고 하루에 3번씩 뭐 합니까? 왜 3번씩 양치하죠? 그 귀찮은 것을? 왜? 밥 먹었다고 왜 양치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음식물이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뭐가 되니까요? 이가 썩게 되니까 양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는데 왜 우리는 회개의 원리를 잘 실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을 먹으면 그 찌꺼기가 어디에 남아요? 우리의 이 사이에, 잇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죄를 저지르고 나면요, 그 죄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행동이 아니라 죄는 상태입니다. 죄를 한번 저지르면 그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어디에 남아요?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한 번쯤 어때? 그러면 거짓말한 죄가 거기에 그냥 남아있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이 어디에 남아있어? 내 마음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 거짓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그 죄가 어디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고 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양치질 하셔야 돼요. 뭘 제거해야 돼요? 우리 이 사이에 낀 이 음식물을 제거하듯이 우리 마음의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뿐인데 어때? 뭐 그냥 넘어가겠지.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죄는 상태입니다. 내가 한번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돼요. 뭐 하기 전까지요?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거짓말할 수 있고요. 한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불륜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한번 타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또 타협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그 상태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단지 뭐만 하지 않은 거예요. 행동하지 않은 것 뿐이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지속됩니다. 지금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음에 그 기회가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음식물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죄 역시 우리 몸을 통해 행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끼어 있는 거예요. 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 죄 때문에 썩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은 알았어요. 자신의 죄가 어디에 남아 있는 걸 알아요?
자기의 마음에 끼어 있는 걸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죄악을 뭐 해달라고요? 제거해달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양치질하는 거예요. 죄는 과거의 행동을 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으면 그거 여러분 아무리 해도 제거 잘 안 되죠? 예? 그러면 하루 종일 뭐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찝찝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찝찝해요. 우리가 마음에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치카치카 푸카푸카 하지 않으면 마음에 끼어있는 죄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욥은 부르짖어요. 내 죄악을 뭐 해달라고요? 제거해달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양치질을 하여 내 속에 있는 끼어있는 죄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뭐요? 언제요? 하루에 몇 번씩이요? 하루에 몇 번씩이요? 누가 3번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요, 여러분 음식물 먹을 때마다 뭐 하는 것처럼, 양치질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7번이든 8번이든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의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뭐 먹으면 이 썩는다? 사탕 먹으면 이 썩는다. 초콜릿 먹으면 이 썩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진짜요? 에이, 어른들이 혼자 먹으려고 아이들한테 이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탕 먹으면 이 썩는다. 초콜릿 먹으면 이 썩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치과 의사들은 말하기를요, 당분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이 당분이 높은 음식은 점성이 많대요. 그래서 치아에 달라붙기 쉽답니다. 치아에 달라붙으면 결국 세균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된대요.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고 굳으면서 태가 되고 치석이 되고 결국 거기에 세균이 더 달라붙으면서 산성 성분이 나오게 되면 충치를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점은 끈적끈적해서 달라붙기 쉬운 게 문제예요. 이걸 충치 유발 지수라고 합니다. 충치 유발 지수. 이 대한치과협회에서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발표했어요. 가장 높은 게 뭘까요? 네, 젤리, 그 다음에 카라멜, 엿. 왜요? 이게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치아에 달라붙어 있어요. 초콜릿은 보니까 12 정도 되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때요? 낮아요. 자,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냐? 뭐가 쌓이면, 입속에 음식물이 쌓이게 되면 우리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설탕을 먹은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과 반찬 없이 밥만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가 충치에 더 잘 걸릴까요? 여러분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설탕을 먹은 후 양치질을 하는 경우와 반찬 없이 밥만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경우, 두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충치가 더 많이 생길까요? 자, 위에요, 아래예요? 위에입니까, 아래입니까? 예? 둘 다 많이 걸까? 치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후자라고 해요. 양치질 않는 경우가 뭐가 더 걸려요? 이를 썩게 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설탕을 먹더라도 반드시 뭐 해라? 양치질하라.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보다 큰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죄인이 구원받기 더 쉽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이 더 썩기 쉬우냐? 작은 죄 짓고 양치질 안 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더 썩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을 썩게 합니다. 그게 작은 죄라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썩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마음에서 그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죄는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증언 사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견책을 인정한다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대는 전과 똑같이 행하고 있으며 점점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 대한 감수성이 적어지고 점점 눈이 멀고 지혜가 적어지고 자제가 줄어들며 도덕력이 약화되고 열심과 종교적인 행사에 대한 미각을 잃어가고 있다. 뭐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는 마침내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완전히 놓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사소한 죄가 우리를 뭐하게 해요? 썩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영의 감동이 적어집니다. 점점 눈이 멀게 되고 지혜가 적어지고 화 잘 내고 도덕력 약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드리자 하면 너무 싫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속에 낀 때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이미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목회자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은 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 여러분이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났어요. 양치질 해야겠구나. 그것이 내 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 이건 죄가 아니겠지 하는 것까지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생각까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눈에는 누가 더 희망적으로 보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희망적으로 보일까요? 회개하는 더 큰 죄인이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사탕 먹었다고, 나 사탕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 양치질을 해야 돼. 양치질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것보다요? 현미밥 먹고 양치질 안 하는 사람보다 뭐요? 충치에 안 걸린다는 사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요, 어쩌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서 고치시고 사하시고 구원하셨던 수많은 이들은 회개한 아주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더 희망이 있어요? 회개한 이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호소를 드리고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참고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어 드디어 그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몰아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제 죄악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계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쉽게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생각에 스쳐갈 때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양치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잘 때면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 치카치카 푸카푸카 해야지. 치카치카 푸카푸카.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아니, 아이들이 몇 살인데 치카치카 푸카푸카를 가르치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커도 아이들에게 치카치카 푸카푸카 해야지 라고 하는 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전에 양치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잠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치카치카 푸카푸카 잊었구나. 너의 마음에 치카치카 푸카푸카 해야지.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 말해 주시나요? 말 안 해주시나요? 말 안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고춧가루가 큰 게 끼었는데 장로님 고춧가루 끼었어요 라고 말해주면 어때요? 민망할까봐 말도 못하고 또 말 안 해주자니 다른 사람이 보일 거고. 저도 고민하는 문제예요. 말해줄까요? 말해주지 말까요? 저도 고민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신이 알 때까지 그냥 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대방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입냄새가 나면 말해주세요? 말해주지 않으세요? 다들 고민하시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가 그래요. 내가 짓는 죄요, 누구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양치해야 합니다. 한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뭐 해요? 인공호흡을 해요. 근데 마지막 사진은 뭐예요, 여러분? 둘 다 쓰러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진의 제목이 뭐였냐면 양치질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양치질의 중요성.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썩어가면 다른 사람도 우리의 마음의 입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냄새 때문에 누가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양치질은 여러분 겉을 청소하는 겁니까? 속을 청소하는 겁니까? 속이에요? 겉이에요? 속인 것 같기도 하고 겉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는 거예요? 외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양치질 청소 안 한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하기만 하면요, 입 닫고 있으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양치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입만 닫으면 모를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뭐가 보여요? 고춧가루 보여요. 나물 낀 거 보여요. 입냄새가 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과 동일한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의 구취가 드러나고 때로는 마음의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누군가 말할 때, 누군가 행동할 때, 누군가가 우리가 대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고민해요. 말해줄까 말까, 말해줄까 말까. 에이, 마음 상할까 봐 말하지 말자. 그 말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끝까지 모를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어때요? 멋있어 보여요. 그들의 외모는 화려하고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을 열 때마다 냄새가 났어요. 예수께서 그 입의 냄새를 맡으시고 그 입 사이에 낀 교만을 보셨고 그 오래된 죄의 충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의 충치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계속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뽑아야 합니다. 뽑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진정한 회개는 죄라는 행동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죄의 상태에 대한 슬픔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말씀은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지적해요? 그들의 죄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보지 못하는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상태를 호전시켜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좋은 치약을 사서 양치질 해야 합니다. 마음에 낀 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양치질입니다. 오래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위험한 술버릇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여기 있죠. 1위. 음주 후 양치질 하지 않는 습관이 뭐야? 가장 위험한 술버릇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음주하고 양치질 하는 게 왜 가장 위험한 술버릇일까? 이 치과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술을 마시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럼 여러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 술이 입속 세균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돼서 술에 의해서 이 세균들이 온몸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을 타고 퍼진 세균은 관절, 콩팥, 심장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심장으로 세균이 들어갈 경우 심장 내막에 염증이 생겨서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치과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입안의 세균의 양은 양치질 한 사람과 양치질 하지 않은 사람은 10배의 차이가 난대요. 여러분, 우리 뭐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양치질 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염증이, 세균이 우리 온 몸에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이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뭐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치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치질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죄악의 버릇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양치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매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양치질을 합니까? 333. 그렇죠. 333. 자,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밥 먹은 후에 3번씩. 그 다음에 몇 분 동안? 3분 동안. 그 다음에요. 밥 먹은 후 몇 분 내에? 3분 내에. 죄 지은 다음에 3분 내에 회개하십시오. 죄 지을 때마다 뭐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3분 동안 회개하십시오.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회개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누가 나와서 기도하냐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소개해요.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드렸을까요? 무슨 기도 드렸어요? 예, 무슨 기도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6장은 이 다리오 왕 때 이야기인데 바로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가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9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이 이 백성의 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 하지만 그의 회개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해 뭘 열고요? 창을 열고 그 성전이 있었던 장소를 향해요, 그의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백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며, 그 조건들이란 뭡니까?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그리고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부름받고 부활하고 부흥하기 위해선 우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회개 운동, 치카 푸카 운동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